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찬양으로 아침을 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다 함께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종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당연히 여겨지던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종의 처우는 각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머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머슴은 노예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후에 이제 유럽에 있었던 노예제나 미국의 흑인 노예제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노예제에 비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머슴들은 양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악랄한 처우가 있었느냐, 그거는 각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달라요. 1800년대에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 있어요. 축약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거의 7~80%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신약에도 한 절반 정도, 그게 성경인가 싶어요. 그 정도로 다 갖다 뺐으면. 그렇게 왜 갖다 뺐냐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거나 노예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건 모조리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약자에 대한 그리고 노예에 대한 보호법,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유목민 사회, 이 노예제는 사실은 유목민들 문화는 아니에요. 그 유목민들 세계에서 노예제는 그렇게 보편화되거나 뭐랄까요,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가 아니에요. 노예제는 집단 노동이 필요한 농경 문화에서 꼭 필요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키우는데 노예한테 양을 맡겨야 돼요. 근데 양이 계속 뭐랄까 유목민들은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 노예가 도망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노예 입장에서도 도망갈 데가 별로 없기도 해요. 광야니까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시대든 어떤 문명이든 종이나 노예는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하란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거니까 당연히 가노라고 하는 종들과 노예들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하진 않았고요. 이제 요셉의 시대가 저물고 나서 왕권이 바뀌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되죠. 그야말로 노예 생활이 되죠. 거기서는 굉장히 고단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 없는 나라, 자유민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난민이에요. 그냥 피난민이요. 피난민의 관심은 그냥 생존입니다. 그냥 먹고 그날 때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저기에 가서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꿈꾸는 백성이라면, 그러면 삶의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올림픽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도 디아스포라라고 할 만한 이제 백성들이 많죠. 고려족도 남미에 흩어져 있는 그 까레아스키아 뭐 이런 사람들, 또 제일동포, 재미동포. 근데 초창기 이민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 사탕수수밭에 멕시코 이런데 막 2~3천 명씩 대단위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하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브라질, 멕시코의 1세대는 거의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보냅니다. 그 돈은 이제 그러니까 난민 생활을 하고, 난민 생활을 한 게 아니죠. 조선 사람들은 사실상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모아서 자기 나라가 독립될 것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면 난민이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저쪽 그 중동의 이제 정치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난민 캠프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이를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지 같은 데에서 거지같이 살지만 그날 먹을 양식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북한 특히 북한 남자들이 그 탈북한 북한 남자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러네요. 하다못해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도 다른 이제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3세계 노동자들은 막 공짜니까 재밌게 타기도 하고 막 즐거워도 하는데 북한 남자들은 놀이공원에 가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서 있대요. 그리고 저거 타시라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럽시오. 그리고 계속 담배만 핀대요. 그러니까 의욕이 애시당초에 무엇을 해도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시스템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의욕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를 바꾸는데 의욕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 바로 그 이야기거든. 특히 시내 광야에 있는 이 백성은 지금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급급한 피난민이죠. 피난민인데 이제는 한 곳에 잠시 정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어떤 민족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서로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첫 계명을 주는데 21장이 종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 다 이렇게 개별적인 계명들이 규정들이 있지만 이 규정을 일일이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에는 종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3,500년 전에 종이 없는 나라, 노예가 없는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시대의 노예제는 필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사회의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도 다 동의를 해요. 다른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그러나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그 기록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없어도 사회가 존속할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노예가 없어야 좋은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 집에도 종이 있었고 이삭의 집에도 종이 있었어요. 그건 그 시대의 일종의 문화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있을 것이고 6년만 히브리 종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명기 법전으로 넘어가면 아예 히브리 종을 데리고 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을 종으로 쓰면 안 돼요. 동족을 종으로 쓰지 못하도록 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으로 쓰려면 이제 다른 족속들은 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족속들에 대한 규정도 이 규범에서 되게 제한받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가난이나 재해로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아무래도 생산력이라는 게 월등히 낮으니까 어떤 재난을 당해서 재산을 한 방에 잃게 되면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인 오늘 종의 법은 하나님이 종을 인정한 거 아니냐, 노예제를 인정한 거 아니냐, 현실적인 규범에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노예가 없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된 것들은 종들에 대한 인권 또는 생존에 대한 보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 가령 상전 이렇게 종이 이렇게 왔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보낼 때는 자식하고 그 아내와 함께 내보내라는 거죠. 만약에 아내하고 자식을 내보내지 않게 되면 종이 실제로 규정이 사문화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놓고 자기만 나간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단서가 딱 붙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주인의 종이었어. 그런 경우에는 여종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내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여종까지 내보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주인이 그 남자 종에게 그 여종을 결혼시키겠어요? 결혼을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노동법이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전세법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뭐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급을 뭐 올리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자금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까탈스럽다라고 느낀 주인들이 전세를 다 포기하고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를 안 내놓거나 하는 거죠. 또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시급을 올려놨더니 고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 제정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거꾸로 오히려 약자를 어렵게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유럽이나 이런 이제 의료보험법, 가령 의료보험법의 영국은 우리 거보다 훨씬 앞에 유명하잖아요. 영국의 그 사회보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의료 시스템이 영국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안 가요. 왜냐하면 예약을 하면 2주 있다 와야 돼요. 공짜기는 해. 나는 지금 당장 아파. 근데 공짜기는 한데 의사 얼굴을 보려면 2주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악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처럼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들이 계속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 어떤 규정 하나하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간호들, 이 유목족 속의 종들은 그런저럭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는 살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잔혹한 폭력이나 성적인 학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관대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차라리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 없이 자유민이 되는 것은 곧장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종이 되면 상속권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빼면 사실상 가족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식구로 대우를 받아요. 상속권이 없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는 재산권이 없어요. 지금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그 시대에 그야말로 먹고 자고 하는 자기만 보호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돈을 많이 금덩이가 많아. 그럼 그 금덩이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술집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유목족속들은 부자가 된다고 한다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양과 가축이 많아서 돌발 상황에서도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양 한 마리, 내 재산이 양 한 마리야. 소 한 마리야. 그럼 너무나 가난한 거죠. 그게 날아가는 순간 이 사람의 생존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살아남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이죠.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간호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이 간호처럼 집사처럼 큰 종이 재산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엘리에셀 같은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규정들이 이제 정해지는 건데, 종들을 보호하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법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늘 꾀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잘 지켜졌느냐? 그러면 썩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법령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 그리고 희년. 희년도 어마무지한 법이죠.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49년이 지나면 그 땅을 다시 환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법은 대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 나오지 못하도록 법이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주나 재벌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의 것을 과도하게 빼앗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종이 없는 나라, 자유민의 나라, 이게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나라예요. 이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죠.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백범 선생은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무력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은 문화의 강국이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청년 때 감명을 받긴 했는데, 정치인으로 평가를 하면 좋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게 표현하면 낭만적이시고 좀 절하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안일하다.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나이브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승만에게 밀리고 김일성에게 이용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철저하게 뭐랄까요, 되게 적개심을 가지고 싸웠지만 동족에 대해서는 이 양반은 너무 나이브하게 믿었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너무 나이브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꾸는 꿈이라면 모르겠는데, 정치가가 그런 꿈을 꾸면 보통은 정치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저는 시민으로서는 그 꿈이 좋은 꿈, 괜찮은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꿨던 나라가 3500년 전에 그런 나라예요. 종이 없는, 노예가 없는. 이걸 정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름다운 나라,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사람들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종이 없이는, 노예가 없이는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다. 종들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믿으면 끊임없이 종들을 괴롭히고 노동자들을 등쳐야 사회가 잘 산다라고 믿으면 그런 사회를 볼 수 없습니다. 불행한 건 이런 믿음이란 측면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도, 현대 사회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의 1급을 올려주고 돈을 많이 주면 나태해져서 일을 안 할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결국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그 사회의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되게 웃긴 건 목사들도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뭐예요?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거. 100만 원을 주거나 80만 원을 주거나 그게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으면 이 사람들은 세금 걷어다가 계속 헛짓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국가를 구성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나라가 됩니다. 3,500년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3,500년 전에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죽어라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죽어라 열 몇 시간씩 일을 해서 이루는 부자 나라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잘 사는 나라겠어요? 그거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의 구렬에서 소산물을 나누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강도의 동굴에서 빼앗은 소산물을 나누고 희닥거리는 악인들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등치고 누군가를 희생해서 존속되는 사회라면 가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노예와 창기가 있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이 율법대로 계명대로 나라를 구성하고 그렇게 했다면 노예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난해져도 그야말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그 이웃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보호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창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실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생활 공동체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그 현실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윤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종이 밑에서 발을 닦고 뭐 이 섬겨라 하는 이 요구는 결국 교회 공동체가 목사가 있고 권위자가 있고 순종을 하고 막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서 믿음의 식구의 관계로서 서로를 보호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도 안 믿고 교인들도 안 믿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죠? 교회에서 성도들의 상처는 어디에서 옵니까? 목회자에게서 오죠. 제일 먼저는 목회자에게서 오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서 와요. 그 다음엔 장로님들에게서 옵니다. 교인들이 상처 누구한테 받냐면 처음에는 목사, 두 번째는 장로, 세 번째는 권사, 구역장. 이게 순서가 딱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서 옵니다. 이 직분을 다 없애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교회 안에서 서로 무서워서 서로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마음을 못 열어요. 마음을 못 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심리적 거리두기가 기본적으로 교인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방식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하도 상처를 받았고 상처받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찬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찬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성찬식을 왜 안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준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을 찢은 다음에 주고 나서 이 떡을 서로 나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을 내가 찢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이렇게 일일이 다 먹여주죠. 교인들이 등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교회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장벽을 허신 주님께서 우리의 장벽을 허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교회 노예가 없습니다. 종이 없어요. 자유민만이 있습니다. 약자가 보호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못난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한길교회는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그래서 항상 교회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좋아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성 말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고는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걸 그다지 많이 못 봤어요. 그다지 많이 못 봤어요. 그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은 사람의 언어의 단계, 언어의 장벽까지 헐고 들어오시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은 뭐길래 저렇게 못돼 먹은 걸까? 저렇게 무례한 걸까? 저렇게 무경우한 걸까? 저는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뭐냐면 식탁 공동체예요. 식탁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먹여주고 내 피를 흘려서 그에게 음료로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들의 사랑으로 성립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안 믿으니까 현실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상처받아도 그것을 용서할 마음으로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3명이라도 4명이라도 5명이라도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개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기를,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때는 옆에 사람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 길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의 교회가, 나의 목사가, 나의 구역자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며 사랑하는 공동체며 복의 공동체인 것을 믿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른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게 하소서. 이 사람들에게서 내게 오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며 빛이 되는 사람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여기서, 주님의 꿈을 여기서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당신의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듯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빛이 되고 서로에게 능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 가운데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고, 우리 영혼 가운데 산란이 깊어지고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넉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납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보듬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 고단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능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의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님,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이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